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떡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 용서를 받으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또한 세우신 새로운 대통령 인수인계를 잘 받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며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도약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일어나고 또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열매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인수인계 잘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온 세계 가운데 이 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평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힘입고 권능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1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 로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23편은 다윗의 많은 시편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우리는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유목민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얼마나 더 이 시편이 와 닿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로이 되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우리는 오늘은 11번째 시간인데 계수해 주신 모든 이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이름 중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부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많은 이름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 로이를 찾고 부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보통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양은 어떻게 해서라도 양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책임졌던 목자입니다. 이 세상은 양들만 살아가기로는 너무 험한 것입니다. 맹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양들이 살아가기도 어렵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사망의 음침한 것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아니 어떤 사람들보다 더한 환난과 고난의 세월들을 많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환난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해답은 여호와 로이에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을 언제 지은 시냐? 다윗이 어린 시절도 지났고 목자의 삶도 살았습니다. 또 사울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위가 되고 장군으로의 삶을 살 때도 있었고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는 험난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되게 해주셨고 왕이 되었어도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정말 위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끝나고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셨을 때, 평강을 주셨을 때 지은 시가 이 23편이라고 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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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사람들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보는 그림 중에 평화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는 아주 푸른 초장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양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물을 마시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이 못 되는 진실입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목자 없이 양들만 있을 때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시냇물을 마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에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겨울 외에는 대체적으로 푸른 풀이 어느 곳이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비가 적고 건기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 때에는 풀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푸른 풀밭을 찾아 또 시냇물이 있는 곳을 찾아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반드시 풀이 많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목자가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강아지는 먹을 것을 자기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 알아서 적당한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거나 또 해로운 것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먹이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는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최상의 것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눈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금방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맹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도 하여금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있는 곳, 평화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풍족함으로만 또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 움직여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한평생도록 참 지성을 쌓으면서 지성으로 존귀함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성으로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성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죽을 병에 걸려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저 속에는 누가 있는가? 저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본인도 딸이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지성보다 영성이 있어야 하는데 영성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이 최고의 인생의 삶의 비결이다 하고 늘 마지막까지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소생시키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가운데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헛될 뿐입니다.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장까지는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나야 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물어 가려고 할 때 목자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던집니다. 치명상을 입힙니다. 어떤 때는 너무 가까운 막대기로 칩니다. 어떤 때에는 그 사자가 어린 양을 입에 물고 갈 때에 쫓아가서 두염을 뽑고 싸우면서 어린 양을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는 자가 목자인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을 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주특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공격적인 것도 있고 방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힘없는 동물은 대체적으로 빠릅니다. 어떤 동물은 힘이 셉니다. 어떤 동물은 날개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아주 변색을 해서 위장을 잘합니다. 어떤 동물은 냄새를 풍겨서 도망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대단히 순하게 생겼습니다. 다리도 짧아서 빠르지도 않습니다. 힘도 약합니다. 뿔도 싸울 수 없는 뿔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지켜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작은 푸들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사냥개로 쓰이는 그런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면서 보면 주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사우동으로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데 인도가 좁은 곳인데 자꾸 차도로 가려고 하는지 차도로 가면 사망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줄을 꼭 붙잡고 단단히 잡고 보호해주면서 가야 합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위험한 곳에서는 목줄을 붙잡고
위험에 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저녁 어두컴컴할 때인데 잘 모르는 곳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그곳에 컨테이너 하나가 있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놓고 환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엄청나게 큰 개가 달려 나온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강아지가 물릴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줄을 재빠르게 당겼습니다. 그래 당기자마자 개들은 얼마나 빠른지 또 달려듭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하는데 뒤늦게 주인이 쫓아 나와가지고 그 주인을 진정시켜가지고 겨우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아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얼마나 위험할 때가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줄을 붙잡고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처럼 숨죽이고 어쩌지를 못하며 위기 속에서 기죽어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할 때는 목자로서 나가 싸운 것입니다. 다윗이 무기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보호할 때 가지고 나갔던 무기였던 것입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목자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목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로이께서 다윗을 붙잡아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로이는 공급하십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목자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염려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다. 오늘날은 집이 너무 올라서 어디에 살까? 이것도 염려가 커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까? 어떻게 살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본 생활권이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첫 번째 기적을 혼인집에서 베푸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셔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포도주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일 초기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는 구역이 100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고자 하는 분은 88구역의 젊은 권찰님이십니다. 이분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와서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을 합니다. 혼수도 없이 시집 왔으면서 밥값은 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집이 나오냐 하면서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데 송곳으로 가슴을 휘어 파듯이 하는 그런 말을 시어머니가 합니다. 이 며느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대꾸 한다고 더 난리를 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1년 안에 하나님이 집을 주시면 어머니도 함께 교회 다니겠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안에 집을 가지게 되면 나도 교회를 나간다.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저에게 집을 주십시오. 1년 안에 주십시오. 어머니를 구원해 주시고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요구르트 배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어떤 분이 아주 싼 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집은 시내에서 멀지는 않지만 떨어져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 계양천과 같은 그런 천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흐르는 물이 아주 쓰레기물로 바뀌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시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멀리 있어서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면 다리를 한참 돌아서 작은 다리를 건너가야만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이 너무 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집을 가보고 이 집이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싼 가격으로 그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자 얼마 있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냇물이 아니라 쓰레기물이 흐르는 그곳에 시에서 복개 공사를 해준 것입니다. 완전히 덮었습니다. 덮어버리니까 그 산 아래에 있는 아주 경치 좋고 여건이 좋은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개 공사한 위에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양쪽으로 집을 또 상가들을 절배하게 되어서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부터 교회를 함께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날 간증할 때에도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도 웃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평상시에도 공급해 주시지만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두 가지를 해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도망다니다가 이방지역에 갔는데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된 일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굶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대 귀족들은 잔치 자리에서 향유를 사용합니다. 이 향유는 왕실이나 귀족들에게 쓰이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수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바로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그리고 내 잔이 넘쳐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던지 다윗 왕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것이다 하고 그 부어지는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짓는 데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집 자체를 금덩어리로 다 짓는데 얼마나 많은 부가 부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네 번째, 목자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목자는 양을 선함으로 또 인자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져야 할 재앙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선하심이고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하듯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한평생 주님의 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영원히 예수님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며 평강과 승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막힌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호와 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더 온전한 의의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우리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영원히 주님 안에 살아갈 것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늘 따라다니는 것을 또한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주님, 믿고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